예, 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3장, 이 시간은 10절,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 이르니라. 과로가 있고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르바임 족속이라는 건 거인족이라는 말이죠.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바산왕 옥은 거인족 중의 한 사람인데 나머지는 다 죽었고 바산왕 옥만 거인족이 하나가 살아남았다, 지금 그 말이죠.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한 규빗은 장정의 팔꿈치 하나에다가 한 뼘을 더하면 그 한 규빗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산적으로 한 45에서 60cm 정도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큰 침상을 가지고 있던 왕이다라는 게, 그 사람이 아모리 족속의 저 요단강 동편 중에서도 저 북반부 전체를 다스리던 큰 군왕이었다. 지금 여기까지 읽었어요. 본문에서 이제 길르앗 산에서 남쪽으로 아르논 강까지 이르는 고원지대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땅 동편의 남부 지역 성읍들을 평원의 모든 성읍, 이렇게 오늘 말씀의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이것은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던 전역과 그런 뜻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빼앗은 것은 10절 평원의 모든 성읍과, 이 말은 요단 동편이 남반부와 북반부가 있는데 남반부는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렸죠. 똑같이 아모리 족속들인데 거기는 어느 족속이 어느 족속이 이 시온 왕과 같이 어울려 살았었죠? 에서 족속이, 남반부는 에서 족속이 같이 어울려 살았어요. 그 다음에 바산왕 옥은 아모리 족속의 저 북반부, 요단강 동편의 북반부를 다스리던 큰 군왕인데, 그 아모리 족속의 북반부를 다스리던 모압 왕과 가까이 지내던 이스라엘족은 누구죠? 모압 왕과 어울려 같이 지냈잖아. 한 영토에서 롯 족속이란 말이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죠. 롯의 후예들은 모압과 암몬이잖아. 자, 남쪽 헤스본 왕이 다스리던 아모리 가나안 땅 7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은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은 요단강 서편을 차지하고 살지 않고 요단강 동편을 전체를 차지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남쪽은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렸고, 그 지역은 에돔 족속이 거기에, 세일산 지역이 거기에 있으니까 같이 어울려 지냈고, 북쪽 모압 왕이 다스리는 유역에는 롯 족속이 거기에 함께 지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 족속이나 롯 족속은 가라지 무리와 마땅히 멸해야 될 족속들과 섞여 지낸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리적인 배경 이런 걸 마음에 잘 담아두세요. 남쪽은 에서 족속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 지내고 있었고, 그 북쪽에는 모압 족속, 롯 족속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바산왕 옥과 어울려 지냈단 말이야. 그래서 바산왕 옥의
침상이 어디에 있다고 해서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않냐 이렇게 했어요. 이 암몬 족속은 누구 아들이요? 롯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시키려고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은 자 다시 합니다. 정리합니다. 요단강의 동편이 있고 요단강의 서편이 있는데 요단강의 동편의 남쪽에는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렸어요. 요단강의 동편 중에서도 북쪽에는 바산 왕 옥이 다스렸어요. 족속은 아무리 족속 똑같아요. 그런데 북쪽에는 롯 자손이 바산 왕국의 롯 자손이 섞여 지냈고 헤스본 왕 남쪽 헤스본 왕이 다스리는 지역에는 에서 족속이 같이 지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을 지금 다 뺏었다.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자,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내가 설명한 말을 염두에 담아 두고서 읽어. 이게 그 지리적인 배경, 그때 당시 역사적인 배경 이런 걸 알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그냥 성경 자체를 알아야지 무슨 헬라어 뜻이었다고 히브리어 뜻이었다고 이쪽으로 빠져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야. 성경 자체를 알고 성경을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런 것도 이제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몰라가면서 엉뚱한 소리 싸면 안 되니까 내가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빼앗은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빼앗은 거예요. 먼저 어디를 빼앗아요? 요단강 동편을 빼앗죠. 그런데 남쪽은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렸고 북쪽은 바산 왕 옥이 다스렸어. 시온이 다스리던 뉴욕은 에서가 같이 섞여 살았고 옥이 다스리던 북반부는 롯 족속이 섞여 살았다 그 말이야.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누는 요단강 동편 지역을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주는 얘기를 연결을 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가라지와 당연히 섞여 있다라는 것이 이해를 하려면 내가 지금 설명하는 말을 알고 있어야 돼. 요단강 동편은 두 지파 반에게 먼저 기업을 주죠. 그것은 유대인의 신앙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이 기업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의 신앙을 생활을 하는 데는 가라지와 곡식이 당연히 섞여 있게 돼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 내가 지금 뭔 얘기가 나온지 아시겠죠? 요단강 서편에 들어가면은 항복하는 자 외에는 싹 진멸해서 죽여버리기 때문에 섞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무슨 철병거가 있으니까는 조금 남겨놔두고 뭐가 어떠니까 조금 남겨놔두고 조금씩 남겨놔두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라지는 구약교회만 유대인들이 교회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신약교회도 요단강 서편에도 가라지는 섞이게 돼 있겠죠. 기본 원리를 지금 아셔야 돼. 내가 지금 말하는 의도를 그 역사적인 그때 당시 배경, 지리적인 배경을 알아야 신약 성경을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단강 동편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업이죠. 유대인들을 위한 기업에는 에서 족속과 롯 족속이 섞여 살으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사촌가녀 말하자면 좀 이렇게 먼 친척들이요. 그런데 얘들하고 섞여 사는 거예요. 동쪽에도. 그러면 유대인들의 신앙에만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마침 창세기 하는데 레아가 본처인데 실바라고 하는 첩이 또 있죠. 언제나 두 족속이 있죠. 신약교회도 라헬이 본처인데 비라가 또 라헬의 그 몸종이 야곱의 첩이잖아요. 이렇게 구약시대도 두 족속이 섞이고 신약시대도 두 족속이 섞이는데 율법에 가서는 한 밭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서 뿌려라, 안 뿌리지 말아라? 야,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잖아. 근본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언제나 구약시대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부류가
하늘의 기업을 차지할 자들과 땅의 기업을 차지한 자들이 섞여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땅의 장자권을 가진 자들과 하늘의 장자권을 가진 자들이 섞여 있게 말입니다. 그런 게 기독교계에는 중요한 백성들이 없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뭔 친척이요, 뭔 친척. 예? 이해하셨죠? 예, 이런 이제 기본 원리를 여기서 알아야 다음 주 이제 3장 12절 이하에는 요단강 동편을 기업을 누구에게 이제 기업을 분배해 주는 얘기로 들어가는데, 이것까지 하려면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누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빼앗은 것은 남쪽부터 빼앗았으니까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이것은 남반부 쪽을 다 뺏었다 그 말이에요. 시온 왕이 다스리던 지역을 다 뺏었다. 그 다음에 바산의 온 땅이라고 했으니까 시온 왕의 온 땅도 다 뺏었을 뿐 아니라 옥의 온 땅도 다 뺏었다 지금 그 말이죠. 예,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문맥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그러니까 남쪽에서 저 북쪽까지를 다 뺏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지난 시간 2시간, 오늘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인들의 시온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염두에 두는 말이라고요? 시온이라는 거는 8절, 9절. 그래서 내가 4시간이나 해서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레바논에 있는 헤르몬산을 시온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 헤르몬산을 시온이라고 하는 그 산은 하늘의 기업이 있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는 것이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으로 상징화되어진 것은 땅의 성전이죠.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 이것은 실제는 시온산성에 지은 게 아니고 모리아산에 세운 성이었었다. 이것을 계속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르바임 족속이라는 건 거인족이다 그 말이에요. 삼순님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아낙 족속이라고도 그러죠.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러니까 다 아모리 족속이라도 싹 죽은 게 아니라 옥이라는 자는 살아남았다 지금 그 말이죠. 아니 그 중에서 대장이 살아남았으면 종자를 퍼뜨리겠어요, 안 퍼뜨리겠어요? 그래야 신학시대까지도 가라지기가 이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옥은 침상이 커. 이거 참 아주 침상이 크다는 거예요. 침상이라는 말은 예배당을 말하는 건데, 사실은 야곱의 침상에 그 마다들이 올랐죠. 야곱의 침상이다라는 말은 야곱의 아내다라는 말인 거예요. 실제로는 압살롬이 그 아비의 침상에 올랐죠. 그럼 무슨 뜻이야? 아버지가 여자다, 여자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의 아내는 침상인데 안식처요. 모압의 이제 나두관 형제의 안식처는 김영숙 자매잖아요. 이런 표현이다 이거예요. 영적 표현인 거예요 전부. 어떤 남편의 안식처는 가정, 집일 뿐 아니라 아내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 아내가 없으면 썰렁하죠. 뭔가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 나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아내 올 시간 되면 그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따뜻한 온기가 느끼려고. 쉬러 들어가는, 남편은 밖에서 이러고 들어가면 쉬러 들어가는 것이지 안에 가서까지 그냥 뭐 피곤하게 이러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이제 이런 것이 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철침상이 그렇게 컸다. 아니, 침상인데 왜 철침상이라고 그랬을까? 이것은 요새는 뭐 침대가 부드럽고 좋은 매트리스 깔아가지고 참 잘 만들어 놓는데, 사람의 심령이 굳어서 하늘이 저주받으면 하늘은 놋과 같이 되고 땅은 철과 같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큰 자인 옥이라고 하는 바산왕 옥의 아내는 그 심령이 좋은 아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상징이잖아 다 이게.
철과 같이 철은 비 오면 녹나죠. 비 맞으면 부식 잘 되고 부패하다 이거예요. 이제 다 이런 것이 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게 성경이 어떤 말을 할 때 누구의 짝은 누구다라는 말이 근데 침상으로 비유를 하는 거야. 안식처니까 거기 가서 쉬는 거 그건 잠자는 거야. 침상이잖아. 잠은 누구하고 자요? 아내하고 자지요. 그것까지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지. 잠자는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 이게 다 비유적인 표현들이다. 이게 성경이라는 건 말하는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안식처는 어디예요? 헤르몬산, 시온산이죠. 대비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죠? 8절, 9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는 시온이 뭐 구하기 전에 뭐 아들을 낳고 이제 하면 시온이 여자가 혼자 아들은 안 낳을 거 아니요. 그 남편 하나님과 뭐 짝을 맺었으니까 아들을 낳는 얘기지.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도 이 침상에서 잠자리 하니까 새끼들이 뻗쳐나갔을 거 아니요. 지금 그걸 대비하고자 한다.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흐름이 있어. 이렇게 쭉 읽으면은 아 이게 지금 뭘 말하고자 한다라는 어떤 흐름을 집어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아내는 헤르몬산, 시온산으로 상징이 되어졌는데 바산왕 옥의 아내는 그거 이제 잠자리요. 이게 실제는 철침상이요. 이건 철침상. 예, 철침상인데 침상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예배당이다, 큰 예배당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세우는 헤르몬산에 올라간 신자들보다 암몬 족속이 더 잘 암몬 족속이나 바산왕 옥의 족속이 더 잘 퍼질 거 아니야. 이제 예. 그 얘기단 말이야. 이런 것이 여기에서 감춰두고 있다. 이제 구약성경에 계시니까 암시니까. 자,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나갑니다. 르바임 족속의 나무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 침상은 철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않냐. 바산왕 옥의 침상인데 롯 족속에게 남아있어 이게. 아모리 족속은 진멸당했는데 바산은 옥만 남았는데 옥이 새 장가를 어디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암몬 족속에게로 들었다 그 말이겠죠. 자기 본 백성들은 싹 진멸당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저는 혼자 살아남아서 왕인데 그 이놈이 롯의 큰딸이 난 놈은 모압이고 작은 딸이 난 놈은 암몬인데 암몬 족속한테 이렇게 가서 이게 같이 잘 지내자 했다 그 말이야 지금. 예, 바산왕 옥은 로마교회에 있어 개신교회에 있어? 그렇죠. 작은 딸한테 있지요 지금. 롯 족속이 두 딸 있는데 큰 딸은 모압 족속이고 작은 딸이 암몬 족속이니까 자칭 크다 하는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 개신교에 있단 말이요. 로마교회 큰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회사 멸해버렸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딸이라고 하는 건 계시록에서는 큰 음녀, 어미 음녀가 있고 큰 딸 음녀가 있고 작은 딸 음녀가 나오잖아요. 작은 딸 음녀한테 얘가 암몬 족속의 라빠의 이 모압 왕, 바산왕 옥의 철침상이 그 큰 침상이 암몬 족속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놨죠. 지금까지도 있다. 지금까지 있지요. 지금 바산왕 옥의 철침상이 지금도 있지요. 지금도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도 개신교회는 자칭 크다 하는 세상 대인들이 개신교에 날리고 있죠. 이런 것을 여기에 암시를 해놓고 있다. 구약성경은 모형이니까. 그래서 작은 딸이 음행을 큰 딸보다 더해요? 덜해요? 더해요. 그렇게 돼 있죠. 네. 그게 성경이라는 건 일관된 어떤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암몬을 낳은 여자는 롯의 작은 딸인데, 둘째 딸인데, 큰 딸 오홀리바마가 간음을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사마리아 북왕국을
심판해버렸어. 아수르한테 넘겨줘버렸어. 심판당하는 걸 뻔히 보고 남유다까지도, 남유다는 작은 딸이죠 이제, 그걸 보고 경고를 받아야 되는데 로마교를 하나님이 심판해버렸어. 영적으로 그냥 버려버렸어. 심판해버렸어. 그걸 보고 개혁이 되었으면 개신교는 경고를 받아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배나도 음행을 더해버리죠. 이것이 이미 예언이 돼 있다 그 말이야. 바산왕 오고의 철침상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언제까지? 지금까지 아직도 거기에 있다 그랬어. 그때만 아직도 그랬어. 지금도 아직도고. 이 세상 심판이 기독교계 완전히 심판 받을 때까지는 계속 아직도 있는 것이지. 이 바산왕 옥이 이 큰 자 아낙 족속이 여기 계속 있는 거지 지금. 이해하셨죠 이제? 참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계시가 없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성경이 아무나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있으면 그건 성경도 아니요 그러면. 규빗으로 재면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규격까지 얘기했는데 여기서 장, 광, 고 얘기가 나오면 나중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제로 절시키는 두라평야에 세운 우상 나오죠. 고는 60이고 광은 6규빗이다. 거기서는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비유적으로 이 말씀을 따가지고 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666에 연결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여기는 전부 짐승세계지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계시록 용어로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죠. 여기에는 지금 멸해야 되는 악한 자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음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큰 음녀는 땅의 왕족들, 땅의 짐승들과 지금 행음하는 중이죠. 이렇게 해석이 일관되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르바임 족속이라는 말은 거인족이라는 뜻이고 훗날 블레셋 족속 중에서 골리앗이 거인이었죠. 대표로 이제 골리앗 족속이 나와요. 뒤에 가나안 땅 서편에 들어가서도 거인족이 여전히 있어요. 아낙 족속이 여전히 있고 걔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걔들은 또 산속에서 살아. 걔들은 이래가지고는 다 치지를 못하고 조금씩 남겨놔둔 거예요. 이것이 종자를 더 퍼뜨리는 것이고요. 가라지 씨들이 종자를 대량으로 퍼뜨리게 되는 원인이 됐다 이거예요. 르바임 족속은 거인족이라는 뜻이며 훗날 블레셋 족속 중에서 골리앗이 거인족이었으니 바산왕 옥이 살아남았다면 그 후손이 당연히 번성을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개신교계의 큰 자들이라는 것은 로마교의 교리와 신학, 로마교의 큰 자들을 계속 대를 이어가는 자들이겠죠. 족속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로마교에서 개혁했으니까 신앙 자체가 다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교의 모든 유명한 자들의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본받는다 이거예요. 바산왕 옥이 롯의 둘째 딸이 난 그 암몬 족속, 옥의 철침상이 왜 암몬 족속한테 있어? 딴 데로 가서 철침상 불 달려버렸다라더니 그래야지. 근데 철침상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까지 그냥 내 말 우리 충청도 사투리니까 아주 이거 사람 폭폭해서 못 살아. 아주 이런 거가 없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 철침상이 얼마나 큰지, 이게 사람이 그냥 단순히 자느라고 있는 철침상은 아니잖아. 9개씩이면 뭐 50cm, 60cm, 뭐 45에서 60cm라고 그러는데 그냥 50cm로만 잡아도 4m 50이요. 키가 4m 50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그냥 하는 말이지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안식처는 어디에 있다? 헤르몬산, 시온산에 있고, 세상 대인들의 안식처는 어디에 있다?
암문 족속의 라빠성에 있다 그 말이요. 이렇게 지금 대비를 의도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런 기본 원리를 깨달아야 앞으로 나가는 성경이 기업을 상속해주는 문제가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누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기업을 상속받고 누구에게는 어디 두 집 밥한 누구도 주고 뭐 이제 아홉 집 밥한은 어디를 주고 이런 얘기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김영숙 자매는 나도관 형제의 기업이죠. 나도관 형제는 김영숙 자매의 기업이죠. 둘이 기업이요 서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기업은 교회죠. 이 둘이 서로가 기업인 거예요. 이게 남편의 잠자리는 침상으로 상징했는데 아내를 상징한다 그 말이요. 이게 집이고 사람 밖에 나갔다가 힘들고 들어오면 편안한 쉬러 들어가는 게 자기 집이잖아. 집에는 아내가 있어야 되잖아. 자식들이 있어야 되고 상징이다 그런 말이요. 지금 말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현세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대인들이 살아남아서, 세상의 대인들은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7머리들이죠. 음료 7머리들이죠. 이렇게 상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세상 끝날까지 심판이 집행되기까지 이 대인족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속색이지 얘들이. 우리가 그럼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이 거인족들과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과 싸운다고 해도 사실은 거인족속들과 싸우는 거예요. 거인족속들. 크다 하는 자들을 진멸하는 얘기예요. 쫌생이들은 덤벼봐봤자 우리 안자매님을 누가 당해. 쫌생이들이 해봤자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면 벌써 여기서는 다 그냥 헐 얘기가 거기서 1시간 하면 미쳐 떨어질 거야. 여기서는 10시간 하고도 지금 끝이 안 나게 생긴 판인데 어떻게 당해. 그런데 거기서 이제 대인들을 데리고 와. 쫌생이가 왔다 가서 못 당하겠으면은 대인을 데리고 와서 그래도 아무 걱정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냥 멸해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영적 전쟁이니까 이거는 전도라는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의 끝날까지 대인들은 살아남아서 오는 세상의 염소무리가 되거나 인마진 12지파의 전도를 받아들여서 신천지의 새 땅에 세워질 양무리의 장막에 거하는 구원을 받을 자들도 있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항복하면은 장막에 들어올 수 있죠. 항복하면 평화를 공포를 해. 예수님이 사도들 보내면서 먼저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화평을 먼저 공포를 해라 그랬죠. 그러면은 항복을 하고 나오면은 살려주는 거예요. 끝까지 대적하면 어떻게 해라 했어요. 이제 예수님은 싹 진멸해서 죽여버리라고 하지 않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냥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버려라. 그럼 돌아서 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심판에 넘긴 거니까, 이제 하나님 손에 넘겨버린 거니까. 이런 말이다 이 말이요. 분명히 기독교계의 큰 자들도 얼마는 살아남아서 신세계로 들어간다. 큰 음녀가 불사름당하고 음녀 7머리들이 불못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생에서 목사 노릇하던 사람들도 살아남아서 다음 세상에 들어갈 자들도 남겠지요. 당연히 시대가 아무리 바꿔져도 다음 시대로 또 들어갈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했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증거하는 전파를 그들은 새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미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의 그 전 기간 동안에 주의 보내심을 받은 7눈 7영들이 전파하던 영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인을 맞은 거니까 이미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전하는 것은 앞에 그 복음을 전파가 되어 있었던 것이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그걸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 노릇을 하는 새 시대가 오면 이것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에서 목사 노릇에 가면서 큰 자로
살았던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라도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항복하면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때 두 번째까지도 지금 우리를 대적했을지라도 한 번 기회를 더 준다 이거예요. 입맞은 12지파가 전파하는데도 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늘 수밖에 없죠. 이런 얘기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요. 자, 당시의 큰 자로서 전 신세계의 증인이 된 사람 중에는 바울이 유명한데, 바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은 유대교인이었죠. 유대교를 주님이 심판하셨지만 유대교도 살았지만 신약 교회도 사는 두 시의 연결고리가 된 사람이죠. 이렇게 될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큰 자가 거꾸러지면은 새 시대에서도 큰 자 노릇을 할 수가 있죠. 큰 역할을 하죠. 당시의 큰 자로서 신세계 증인이 된 사람 중에는 바울이 유명한데,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는 큰 자일 때 자신의 의와 선함과 세상 지식만이 아니라 율법 지식까지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으니까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다라는 말이고,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할 권세를 증명까지 받아가지고 다녔죠. 랍비라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다면 이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배설물에서 싹 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큰 자일 때 자신의 의와 선함과 세상 지식만이 아니라 율법 지식까지도 다 갖췄던 사람이었지만, 이것을 나중에 진리의 영을 받아서 깨달은다면은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실은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준다. 자, 이제 암몬 족속의 랍바성에 바산왕 오고의 큰 출침상이, 바산왕 오고의 나라는 망했는데 바산왕 옥과 롯 족속이 섞여서 같이 지냈기 때문에 롯 족속은 멸하라고 하지 않았죠. 피해가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바산왕 오고의 나라에 롯 족속은 살아남은 거 아니요. 그런데 바산왕 오고의 큰 철침상이 이 암몬 족속의 랍바성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남아있다고 생각해 오늘까지 남아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오늘까지도 남아있는 것이죠. 바산왕 옥의 철침상이 뭐라고요? 바산왕 옥의 잠자리다고. 잠자리. 잠자리가 뭔지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 거기가 안식처다. 거기 쉬는 안식처다 그요.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처는 시온산에 있고, 바산왕 오고의 안식처는 랍바성에 있다. 암몬 족속에 있다 그 말이요 지금. 이 랍바성이라는 것은 야복강 상류에 위치한, 야복강 유명하죠. 야곱이 건넜던 강이죠. 요단강의 지류예요 그게. 이제 상류, 야복강 상류에 위치한 암몬 족속의 수도는 이제 롯의 둘째 딸이 낳은 암몬 족속의 수도인데, 일명 랍바라고 불리고, 이것은 후일 다윗이 암몬 족속과 전쟁 중에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고의로 전사시킨 곳이다. 랍바에서 햇사람 우리아가 전사당했죠. 랍바에서 죽었잖아요. 랍바에서 5세 때 암몬 족속 중에서도 살아남아 그 후손이 다윗 때까지 끝내 대적이 되어서 다윗과 전쟁을 했다 이거예요. 암몬 족속이. 그런데 그때 다윗의 군장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라는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그 우리아가 랍바성 앞에 바짝 가라고 해가지고서는 팔맞아 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랍바성이 참 유명해 아주. 왜? 그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본남편이 죽어야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미운 짓거리를 해서 다윗이 술축을 해서 죽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큰 틀 경륜적으로 보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살아남아 있으면 솔로몬 왕으로 대를 이을 수가 없죠. 그냥 하나님은 다 뭔가 아주 멀고 크고 넓은 보관을 가지고 어떤 역사를 진행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때그때 하는 그걸로 봐가지고 이걸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게 하는 짓거리 이게 뭐야 그냥 죽여버리고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큰 어떤 그분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 그 말이야. 그냥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혹시 어떤 형제나 자매가 뭔가 넘어졌다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그걸 함부로 얘기를 해서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원대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지 사람이 지가 재판장 노릇하면 안 된다 이거 모르는 거야. 그걸 통해서 뭔 일을 지금 하나님 하시는지를 우리는 몰라.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도 이런 큰 국가적인 이런 대참사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선장이 그랬느니 뭐고 해군들이 여태 오늘 뭐 점심시간 궁금해서 인터넷 접속해 보니까 여태 거기 그 선실에는 사실은 들어가지도 않았구만. 조사도 않고 있구만. 그럴 형편이 안 되는가 봐. 그러면 말이야 그 군인들이 말이야 그것도 못하느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요. 누군들 시간 이렇게 막 질질 끌어가면서 그걸 해결을 못하고 이러고 무슨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장비를 실은 배가 와야 된다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겁도 없이 무조건 들어갔다 해서 멀쩡한 사람까지 생사람까지 죽으면 어떡해. 그런 훌륭한 병사 하나 길러내놓으려면 국가에서 자본 얼마를 들여서 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해가면서 이러니 저러니 이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모르는 거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이야. 하나님의 뜻은 압살롬이나 암논이나 그런 놈들한테 후사를 물려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후사를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일을 이렇게 전체를 다 주관해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 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예수 잘 믿게 만들었으면 더 줄 것 같지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울이 돼가지고서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 쓰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해놓겠어? 그런 일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바울다운 바울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함부로 어떤 것을 그때 그 상황 협소한 상태 협착적인 것 이런 것만 보고서 인간의 판단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웬수인데 말이야. 파선왕국을 왜 살려놔? 기왕 죽였으면 싹 죽여버리지. 그런데 얘 하나를 살려놔줬대잖아. 나 이거 왜 그래 그럼?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하면 왜 안 죽었겠어 이게. 그런데 얘가 살아남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 얘를 살려놓은 거 아니겠어 지금. 이해하셨죠? 우리는 사람이 좁은 소견에 스스로 하나님이 돼가지고 사태를 가지고 너무 함부로 판단하는 습관이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죠. 이 랍바성이 아주 참 유명해. 밧세바의 본남편 우리아를 하필이면 여기서 죽게 만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자, 그 다음에 오고의 침상 규격을 기록한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다. 이거는 그는 인간 우상 큰 자다. 이거 세상의 대인이다. 우상 숭배라는 건 사실은 짐승 앞에서 경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그런데 암몬 족속들은 롯 자손들은 이런 세상의 대인들 앞에 가서 우상 숭배를 했다 이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뒤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불화평 뒤에 큰 우상 세워놓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와서 거기 절하라고 그러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절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사자굴에다도 넣고 불 속에다도 넣고 그랬는데 그 흰 옷이 거슬리지도 않고 머리카락이 거슬리지도 않았다 이제. 아니
뜨거운 풀무불에다 던져놓는데 왜 머리카락이 안 타? 그거 말이라고 해서 그게 문자대로장 그거 말이 되느냐고. 말이 안 되죠. 배고픈 사자굴에 집어던졌으면 사자가 와서 발톱 한 번씩 갈키면 그냥 끝나는 것이지 뭐가 사자 입을 막았다 그래요. 아니 다니엘이 무슨 힘이 있어서 사자 입을 막어? 손바닥으로 이렇게 막아지나? 그게? 사자 입이? 이런 것은 다 이해가 되죠? 사울이 바울 되어져 가지고 아그리빠 왕이나 다른 대인들 앞에서 그들의 입을 딱 막아버리잖아.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믿는 신은 이렇다 하고 하니까 그냥 바울아 너 미쳤다. 너 많은 지식이 너를 이렇게 돌게 만들었구나 하다가도 다른 것은 무사치고 이렇게 결박당해가지고 취조당하는 거 말고 나처럼 다 이렇게 미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헐말 그게 어이없어 막는 거는 뭐라고 말하겠어. 뭐라고 말하겠어. 이것이 사자 입을 막는 거지. 그렇잖아요. 바산 왕이 물론 체구도 컸겠지만은 그것은 상징으로서 바산 왕이 그 영화와 권위를 얼마만큼 크게 누리던 군왕이었냐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다. 사실 실제로 고대의 큰 군왕들은 금으로 만든 철짐상은 아니고 뭐 이게 지금 시시한 거고 이제 금으로 만든 내끼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침상 이런 것을 일부러 의자도 그렇게 크게 엉덩이 해봐야 그만하는데 의자가 막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금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권위와 위엄과 이런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지 무슨 놈의 침대가 이렇게 4m 50이나 되면 웬만한 방에 그 침대 길을 놓겠어? 상징이지. 그 사람이 그만큼 큰 권세를 부리던 군왕이다라는 걸 상징하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좋아하고 계시고 근데 침상이 무너져 버리더만. 그러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바사랑 오고의 철침상이라도 하나님이 한번 무너뜨리려고 작정하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이 지금 말하는 의도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안식처를 삼고자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의 땅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데려간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자기 안에 데려다 놓고 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안식처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디에 가야 되냐면 헤르몬산, 시온산에 가면은 서로 안식이 되는 것이고 참 안식이 되는 것이고 바사랑 오고의 철침상 이게 안식처잖아. 그런데 암몬 족속이 라빠에 있다는 거예요. 라빠라는 건 머리 성읍이라고 해요. 수도라고 그러지 수도. 우린 대한민국 서울이 수도라는 말은 수라는 말은 머리 숫자이 머리 보고는 수라고 그래. 응? 참수한다라는 말은 칼로 목을 베면 머리가 댕강 떨어지죠. 그래서 이 수하라는 건 머리를 잘라낸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수도라는 건 많은 도시들이 있어도 그 나라의 군왕이 거주하는 도시 보고는 수도라고 그래요. 수도. 그런데 라빠의 수도란 말이야. 라빠라는 건 암몬 족속의 수도다 이거예요. 거기에 왜 바산왕 오고의 그 큰 철침상이 여기에 있냐 이 말이에요. 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냥 괜히 하는 소리가 분명히 아니잖아요. 봐. 응? 이놈의 왕이 어디가 잠자리를 가려면 이놈의 침상 옮기려면 몇 사람 동원해야지 이놈의 떼미고 다닌다는 게 여간이겠어 이게. 본문에서 모세가 굳이 옥의 침상 크기를 이렇게 언급을 하는 까닭은 그때 당시 문자적으로 장대한 체구를 지닌 거인족이기 때문에 빗대서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고대의 큰 군왕들은 화려한 그 보좌, 의자나 침상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만든 거 일부러 그냥 권위를 나타내느라고 이제 그런 것은 상징이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가장
온전하신 하나님의 진짜 보좌는 금상이라고 그래서 금으로 만들지 철로 만들지 않아요. 시온산의 어린 양의 보좌는 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말하는 의도를, 태도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